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예, 조금 전에 인사드린 저는 나무엔이라고 합니다. 나무엔은 무슨 뜻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이 나시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나무엔은 할 때 그 나무엔이에요. 나무에는 굉장히 풍성한 열매도 있고 또 그늘도 있고 또 많은 걸 나눌 수 있고요. 또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어떤 그 동행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내 삶의 배역은 무엇일까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넌 커서 뭐가 될래? 넌 뭐가 되고 싶니? 그럼 아이들은 말을 합니다. 조기 교육이 돼서 엄마가 요즘에는 어떤 게 좋다더라 얘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직업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의사 될래요? 박사 될래요? 그러면 순진한 겁니다.
저는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글씨 쓰는 요즘 예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요즘엔 또 훌륭한 직업군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런 거 하고 싶어요라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뭐가 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지금 묻는다면 어렸을 때는 물론 저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저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냐고 이야기할 텐데 맞습니다. 저는 사람이에요. 손, 발 다 이렇게 똑바로 달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그 모양대로의 사람은 대부분이 우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닮은 모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많이 생략되어 있고 우리가 그냥 세례를 받거나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입으로 되뇌이면 대부분 그 모양이나 그 바운더리에 우리가 포함됐다고 착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또 할 수 없을 것이에요. 늘 의문만 품겠죠. 네. 그럼 역할은 어떤 부분을 두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소원이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많이 기도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소원이나 소망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목적도 그런 목적 의식들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양으로 아까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 모양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보통 비전이라고 묻는다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보통 구체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있어서 한 번도 그 구체적인 것들이 제 생각의 모양대로 이렇게 차례차례 되어질 수 없다는 된 적이 없음을 여러분들께 고백합니다. 너는 안 됐기 때문에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냐라고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제가 가만히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눌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내 역할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라고 하고 아까 과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보통은 그런 그 과거의 이야기들로 우리는 이름이 지어집니다. 이런 사람이었고 저런 사람이었고 지금은 이런 사람이랍니다라고 그렇군요라고 하면서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를 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찬양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굉장히 감기 걸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할은 찬양을 아주 부드럽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기에 걸려 코가 맹맹한 사람의 역할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저 오늘 제가 컨디션이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은혜고 기적이거든요. 감사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맹맹한 어떤 한 사내입니다. 이런 이야기에도 웃어주시면 감사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의 역할은 오늘 그래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전할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제가 제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믿음이 얼마나 큰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과 견해, 앞으로의 계획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주로 어떤 생각들을 했는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스토리에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가 꽤 오래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때 제가 묵상한 것과 그제 제가 묵상한 것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냐면요.
늘 하나님의 모양에 합한 모양으로 변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주 전에 아니면 3개월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지금 생각했던 것이 만약 같다면 신념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지만 하나님의 합한 모양에 부족한 자입니다. 굳은 신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도 결코 저는 하나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무방비 상태인 제가 좋습니다. 어떻게 제 생각이 바뀌고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제가 저는 기쁘고 좋습니다. 어저께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약을 사러 약국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박스를 묶는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라고 하기엔 좀 연세가 좀 덜 되신 분 같네요. 그 자리를 지나쳐 갔어요. 왜냐하면 늘 익숙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약국에서 약을 사서 저는 다시 걸어 올라왔습니다. 약간 비탈졌어요. 제가 비탈진 길을 올라와서 횡단보도에 섰습니다. 횡단보도에 서서 제가 그냥 횡단보도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는지만 보면 되는데 제 고개는 또 이런저런 광경들을 보고 싶었나 봅니다. 좌측으로 고개가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아까 박스를 묶던 할아버지께서 리어커에다가 그 박스를 싣고 막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할아버지에 비해 박스가 많았어요. 그럼 그게 정말 많은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옮길 만치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할아버지한테 그 박스는 삶이기 때문에 결코 옮길 만큼만 옮겨서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제 돌아간 고개는 그 할아버지를 봤고 또 다시 돌려진 고개는 신호등을 바라봤습니다. 잠깐 동안 굉장한 고민을 했어요.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그 할아버지를 돕지 못했습니다. 네, 신호등은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 할아버지를 도울 기회를 놓치고 그냥 신호등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힘에 겨워하는 것을 느꼈는데도 저는 신호등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결국은 중간쯤 지나가서 돌아봤을 때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멈추셨습니다. 멈춘 모습을 보고 저는 제 갈 길을 갔어요. 집으로 도착하는 때까지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도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삶에 있어서 저 사람하고 다른 배역을 맡았구나. 나는 시원한 곳에서 영접을 받으면서 찬양을 하러 다니는 배역을 맡았고 그분은 하루 종일 박스를 담아야 하는 배역을 맡았구나. 그럼 나는 삶의 모양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것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우린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 시간에 우린 다른 삶의 모양을 살고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늘 하던 생각이지만 결론도 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멈췄다는 사실은 그 할아버지가 계속 움직였으면 또 도울 기회를 갖는 것이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멈추는 장면까지도 목격했으니 저는 결말까지도 보고 만 것입니다. 앞으로의 결과는 뻔한 것이죠. 그러면 제가 그걸로 인해서 계속 마음의 짐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조차도 저에겐 율법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담을 예수님께서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응답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속 고민했습니다. 네, 우리는 결국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 과정의 여정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할아버지를 돕는 것을 두려워한 이유는 피드백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안길 수도 있고 또 제가 늘 보아왔던 그 이후에 지속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부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였어요. 얽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뭔가에 얽히는 것이요. 그것이 또 계속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저는 얽히려 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모든 일에 얽히셨습니다. 그래서 욕 먹으시고 또 돌도 이렇게 맞으셨어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살 수밖에 없음을 어제 인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돕는 일이 마음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제가 앞으로 갖고 싶은 역할입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싶은 배역입니다. 내가 열심히 도왔어. 열심히 도왔는데 이럴 수 있니? 라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돕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하나도 버겁지 않은 삶이 제가 꿈꾸는 삶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찬양 사역자입니다. 여러 곳에 찬양을 다녀요. 많은 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는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실 은혜 받는다는 부분은 저에게 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로는 되죠. 삶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그런 위로를 받았을 때 그래 역시 육신의 문제는 좀 걷어놔도 될 부분들이 있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앞으로 갖고 있는 소망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그것도 없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그 찬양인의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나누고 싶은 꿈은 저는 머리를 깎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머리를 예쁘게 깎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오시면 안 돼요. 그냥 머리가 기니 잘라야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머리 깎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찬양을 하다가 너무너무 그 찬양이 은혜가 되었다고 기억하시다가 지금 그 사람은 뭐 할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의 역할과 앞으로 저의 배역에 대한 고민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고민이지 앞으로 제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될 것이며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강연처럼 이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삽시다 라는 어떤 권유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더라 라는 정도로 기억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사실 뭘 적어올까 하다가 적어오지 않았어요. 적어오지 않은 이유는 적은 대로 저는 분명히 말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어제와 지금 앉아서 기다리는 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합한 닮은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변하고 제가 누군가에게 오늘처럼 이렇게 친절한 대접을 받아서 또 바뀐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종합되어져서 이 시간에 나타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문 강연자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는 저도 더 좋은 강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또한 없습니다. 저 또한 이런 곳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굉장한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갈급해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갈급하지 않으면 그 안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고 생명이 있는 것이 다 아니에요. 영의 숨을 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갈급함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한 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한 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한 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나의 몸